하신 채로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대명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거리를 밝히고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장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반가량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주 전부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교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수많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돼서 우리가 예전처럼 모여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또다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진정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려운 마음과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귀한 열매를 맺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며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라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목례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고 싶은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시는 그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더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시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여러 순서를 지금 함께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말씀 시간을 제가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배우시는 것을 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옆에 분들과 가까이 앉지 못하고 손잡아 인사 나누지 못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어려운 중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배의 자리로 또 영상으로 부득이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한 시인은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에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이 그 사람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별 다른 일이 없으셨던 분도 계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적인 씨름이나 삶의 고단함 때문에 어려우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 위해 예배 가운데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상황과 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의 예배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으로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그 초대에 전심으로 응답하여서 그 시간에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익이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로 사회에서 취급을 받아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자기의 약함을 아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이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얘기하시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비키라고 하시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해 주시지요. 그 귀한 아이들에게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 나라의 자리와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원하는 까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교회 학교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들로 일평생을 살아가고 또 복의 통로로 계속하여 축복을 선택하고 선한 영향력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일평생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의 길, 예수님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전수할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더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새 번역 성경에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주장을 아이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잘 안 되면 큰 소리로 윽박지르기도 하는 것이 부족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분해, 응어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분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은 울분이 딱지처럼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나 고통으로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뜻을 강요하거나 내 삶에 못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삼거나 혹시 내 삶의 상처에 대해서 그것을 너는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울분을, 슬픔을 심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인물이야. 우리 이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학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주거나 세상의 소음을 자녀의 마음에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 갈림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성장, 성숙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링컨 대통령 어머니가 교육을 한 글자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나에게 모든 책 중에 한 권의 책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 주저함 없이 성경책을 고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세상의 아픔이나 아쉬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도, 우리의 자녀가 온전케 되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수정받으며 교정받으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양분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근래에 소망이나 기쁨이 없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양분이 됩니다. 우리로 힘을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섬길 때 교회 중직 자제분들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3 됐으니까 교회 좀 절제해서 가고 공부 열심히 해라. 내 체면이 있지. 이게 어떻게 중직자들만의 얘기입니까? 교역자들도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교회는 쉬어도 되는 곳이구나,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쉴 때가 있습니다. 큰 아픔이 될 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입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본이 되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 기도했니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너 왜 전화기만 보고 공부 안 하니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본이 될 때 아이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본이 되어 주실 때에 아이들이 그 걸음을 따라가게 되지요.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 또 먼저 믿어서 영적인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학교 자녀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자녀들 기뻐합니다. 내가 가치를 두는 것 자녀들 따라갑니다. 내가 힘쓰는 그것에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따라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자녀들도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침은 언어에 있지 않고 삶의 자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가르침은 결정적인 상황 속에 부모님이 내리는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 있으니까 교회 다음에 가자. 중요할 때에 내가 내리는 선택에 있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행동에, 주장이 아니라 본됨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게이지요. 자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셨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삶의 본이 되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본이 되어.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 먼저 믿음의 부모된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만을 펼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예수님은 저렇게 따라가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초신자들이 또 직분자들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고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다음에 오늘은 바쁘니까 애들은 다음에 오라고 그러라,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 부자만 골라서 나한테 보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삶의 본으로 아이들을 소중히 안아주시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걸음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일제강점기에 독실한 기독교인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이 반드시 애송하였던 그 식구가 하나 있는데, 눈 덮인 들판을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걷는데 발자국이 훗날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고 하지요. 이 시대 선생은 많은 것 같지만 스승은 적은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 주장하는 자는 많은 것 같지만 본이 되는 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소리 높이는 자는 많지만 기도하는 자가 적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의 걸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이 믿으셔서 안고 기도해 주시거나 식사 때 가장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믿음의 1세대를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정신없이 살아오는데 바빠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이 되는 걸음을 우리 함께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즐겁고 복된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삶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평생 축복의 걸음을 걷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두 가지의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악인의 길, 멸망의 길,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 갈림길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심어주게 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길이라고 표현된 원어가 데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라는 말이 행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동.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행동,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할 때 그 행위가 바로 대렉 길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희를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반가워해 주셨던 선생님, 보고 싶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하면서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일찍 오셔서 봉고차를 운전해 주셨던 어느 집사님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던 권사님의 눈물과 뒷모습. 우리는 회의 때 그분이 어떤 말 하셨는지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뒷모습을 다 기억합니다. 참된 가르침은 실천이요 겸손한 행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이 되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분쟁이 잦은 교회는 꼭 그 다음 세대가 그 분쟁을 따라가더라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픔이 대물림되는 교회가 있고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이 귀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단에서 우리 귀한 직분자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 보면 교회학교 예배가 없어졌어요. 교회학교 교역자가 어느 날 없습니다. 예배가 통폐합되고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물론 인구 절벽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주의 말씀을 심어주는 교회, 그것에 본이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그와 같은 교회에 귀한 영혼들,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 믿음의 전수자, 또 이 믿음의 통로,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교육은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의 모든 분들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은 그 축복의 가르침의 뒷모습을 통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흔들리더라도, 때로 부족해서 넘어지더라도 자녀들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구비해주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함께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을 때,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청년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본의 모습으로
너무나 귀한 본이 되시는 모습으로 뚝 서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비바람을 막아주시는 참된 어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학교는 놀랍게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드린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우리 영적인 부모 되신 너희들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분노를 심어주지 말고 아픔과 슬픔을 심어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뜻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오는 세대와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린 교회의 양들, 가정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아빠 양과 엄마 양을 보며 그 걸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복된 걸음을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씨름하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에 가득 안고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내가 먼저 본이 되어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고 사랑하시는 복되고 복된 본이 되는 영적인 부모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설 때도 많았습니다. 기도 없이 내 생각, 내 기분에 따라서 연약한 자녀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일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교역자들, 부장집사님들 붙들어 주시어서 삶으로 본이 되고 그 영적인 자녀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심는 주님의 농부의 손길로 쓰임받게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도 본이 되어 살아갈 수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녀들이 다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자 할 때마다 부끄러움만이 앞서는 인생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문제와 연약함이 많은 그 자녀를 안타깝게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며 허물 많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본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위에 임하여 세례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1절과 5절 들으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이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주의 힘으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현장 예배는 9시와 11시,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는 11시에 9시 예배의 영상이 송부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각 교회 학교에서는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아직 첫 걸음입니다.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10일은 9시와 11시 예배를 어버이 주일 예배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11시에 진행하나, 건강에 어려움이 없으시거나 다른 여타의 사정이 없으신 분들은 가급적 현장 예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정부 권고 수칙을 지켜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지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잦아들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안심하고 또 지혜롭지 못해서는 안 되겠기에 저희가 예배를 순차적으로 재개하고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5월 11일 월요일부터
재개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5월 13일부터 현장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일 점심 식사를 아직 정부에서 아직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와 관련해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고 속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까지 주중 예배가 가정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보를 지참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사 및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이 겪는 권사님 범사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삶을 통해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전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첫 걸음으로 우리 삶의 소중한 소유물을 주님 발 앞에 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소유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신 분이시여 우리의 교회 학교의 교회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손자와 손녀들,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11조 감사, 구역, 성리 또 주님께 드리신 꽃장식의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물질로 주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께서 갚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보호 인도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본이 되어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